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넘쳐났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속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넘쳐나도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찾기가 힘이 들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배자는 많지만 참된 예배자는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참된 예배자를 받으셨지만 가인은 참된 예배자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데에만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인생은 그 자체로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노아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라이르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르와라는 단어에서 라라는 말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여호와께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드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노아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아야 했지요. 물론 방주 안에 갇힌 노아가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온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통해 목숨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1년 동안 방주 밖에 나갈 수 없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1년간 좁은 방주에서 지내다가 넓은 세상에 나온 노아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삶은 가장 우선순위에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는 일을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노아는 무엇보다도 홍수로 인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만살에 지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사죄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홍수 사건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만이 삶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노아가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흔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찜찜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예배 드리는 목적을 흔히 나를 위해 드린다는 생각, 목사님을 위해 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나 혹은 너, 우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는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간청이 보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예배에 왔다. 은혜 받기 위해 예배에 나왔다. 능력 받기 위해, 응답 받기 위해, 문제 해결 받기 위해 예배에 나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나올 수 있습니다. 능력 받기 위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옆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지내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 속에서도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꿀렁거리는 방주 안에서 무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그들의 뇌에 박힐 뿐만 아니라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서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많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만 선택하셨고 구원을 하신 것이죠. 그 감사한 마음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도대체 누구에게 저 같은 것을 주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저 같은 것에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모님이 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마음에 감격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울고 있어. 그렇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빠진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통곡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노아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20절 후반부는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죠? 정결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노아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도 당연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정결한 것을 고르는 노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향기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향기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아흐인데요. 이 말은 냄새를 맡다라는 뜻과 함께 즐기다, 기뻐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흐라는 말은 불다, 숨을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루아흐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말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문장에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생명을 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땅의 생물을 다 멸하신 이유가 사람의 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의 제사입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않고 목숨을 버릴 각오로 헌신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정결한 제물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특별히 정결한 제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사 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이죠. 이 제사 방법의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모든 제사 규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하죠.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합당한가 매일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자리하고 계신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물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 찬송, 복장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도착해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며 예배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준비 없이 예배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계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바로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만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땅이 없을 때가 분명하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끝이 있을 것과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짐으로써 현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전 인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세상이 어디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 주시는 자를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후에 그 사람의 예배 현장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자를 크게 축복해 주시죠.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